2022년 1월 30일 동해천 순례자의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어서 감사의 기도와 함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실천을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피시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없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가족 푸뉴마 트리아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 푸뉴마 트리아입니다. 가족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는 파트리아입니다. 파테르가 아버지라는 뜻이니 파트리아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인 구성원들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어머니를 중심으로 모인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모계혈족으로서의 가족을 이야기한다면 메트리아라고 했겠지요. 어머니는 메테르입니다. 파테르를 중심으로 하는 파트리아의 가족이든 메테르를 중심으로 하는 메트리아의 가족이든 모두 혈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은 가족의 구성원이 다른 가족의 구성원에게, 다시 말하면 내 새끼가 남의 새끼한테 당하는 걸 보면 같이 편들어서 내 새끼를 보호하고 두둔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끝까지 내 편이다 하는 말도 하지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패거리를 편을 나누는 패거리라는 말이 좀 안 좋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편을 나눈, 편을 먹고 한 무리의 그런 의미가 되니까요. 패거리를 짓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패거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패거리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패거리 정치라고 하면서 정치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 정치라고 할 때에 그 정당 정치, 그 정당 자체가 패거리인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패거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테면 편가르기인데요. 어떻게 편을 먹어야 할까요? 힘으로 누르려고 힘센 사람들끼리 편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도 힘센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편을 먹는 그 일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에 남은 힘없는 노인 여자들과 함께 편을 먹게 된 456번. 참 난감했을 겁니다. 악한 귀신들은 악한 귀신들과 편을 먹고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합니다. 자기보다 더 힘센 귀신들을 끌어들이면서까지 악의 진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악의 진지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선의 진지도 구축될 필요가 있겠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편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서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야기로 한다면 불행하게도 어쩌다 보니 말을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보살핌, 함께함이 되겠지요. 귀신 들린 것이 그러한 장애들의 요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2000년 전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서 말씀을 번역하고 계시고요. 아무튼 그러한 상황에서 귀신을 물리쳤다고 보여지는 순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귀신을 굴복시킨다는 거죠. 악의 세력을 굴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쳤고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귀신과 한편이지? 너 귀신과 한패거리 아니야? 네가 귀신과 한패거리니까 귀신이 네 말을 듣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입니다. 야, 너희들 편먹고 편먹은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 봤냐? 패거리를 이루었으면 그 패거리가 똘똘 뭉치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귀신 편이면 귀신을 내가 쫓아내면서 귀신과 싸울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편을 먹어야 될지, 제가 편 먹는 날을 말로 표현했지만 어떻게 가족을 구성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을 쌓았으니까 선을 내는 거예요. 악을 쌓았으니까 악을 내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요. 본래부터 선하고 악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살아가는 생활 그 과정에서 내가 선을 쌓아놓고 있으면 선을 내치게 되고 악을 쌓아놓고 있으면
악을 내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을 쌓기도 하고요. 악을 쌓기도 합니다. 쌓은 선이 악보다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제비뽑기 할 때 굿을 넣고는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 뽑는다면 홀수와 짝수를 뽑아가지고 홀수가 더 많이 들었으면 홀수가 뽑힐 확률이 더 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쌓아놓은 게 악을 쌓아놓은 게 요만큼이고 선을 쌓아놓은 게 요만큼이면 밖으로 내보낼 때에 어쩌다 악이 나가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선이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선을 쌓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어쩌다 악을 쌓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서 악한 것이 자주 나가지 않도록 선한 것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비워두는 것은 능사가 아니에요. 깨끗이 청소하고 깔끔하게 정갈하게 비워두는 것. 비워두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채워야죠. 차곡차곡 정리해야죠. 무엇으로요? 선한 것으로. 그렇지 않고 비워두기만 한다면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들어올 거예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악한 것들을 이끌고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깨끗이 비워놓은 것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비웠으면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선한 것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되죠. 성령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성령, 푸뉴마를 채워넣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푸뉴마가 우리의 비어있는 깨끗한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비워두는 것도 능사가 아니지만 혈육이 중심이 될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가족이에요.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라는 표현은 가족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가족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가족들, 예수님 어머니, 형제들, 동생들 찾아왔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가족 파트리아였습니다. 메트리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파트리아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파트리아,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혈육관계, 메트리아,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혈육관계, 그게 아니고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나의 가족관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에 쌓은 것들을 꺼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쌓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푸뉴마를 쌓고 푸뉴마를 우리 비어있는 마음속에 드리고 푸뉴마를 꺼내는, 그래서
푸뉴마트리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푸뉴마트리아라는 말은 성서에 기록된 단어가 아닙니다. 성서에 파트리아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파테르, 파트리아, 메테르, 메트리아에 나아가서 푸뉴마로 한 가족이 된, 하나님의 뜻으로 한 가족이 된 예수님의 그 뜻을 실천하면서, 끊임없이 꺼내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그 뜻을 끊임없이 또 부지런히 우리 안에 쌓아놓는 이러한 푸뉴마로 하나 된 가족을 푸뉴마트리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어떻습니까? 설입니다. 내일 모레가 설이에요. 설날 가족들과 함께 자리에 앉겠지요. 아마 파트리아일 것입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가족들도 돌아보게 되겠지요. 메트리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푸뉴마트리아,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기쁘고 든든한 마음으로 설을 보내시고, 파트리아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고요. 메트리아 가족이 흩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푸뉴마트리아는 언제나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믿음과 든든함으로 평화로운 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푸뉴마트리아,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채우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힘쓰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 푸뉴마, 성령으로 하나 된 가족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푸뉴마트리아에서 인간의 뜻이 푸뉴마트리아를 해치지 않도록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린 것이오니 그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한금을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 살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고 허락하시어서 언제나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푸뉴마트리아, 예수님의 가족으로 든든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는 찬송은 찬송가 452장입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함께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밟기 위해 세상의 보호 앞기셨네.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지소서. 한 사람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영상 예배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동해천 순례자의 교회를 검색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온라인의 공간을 좀 더 쉽고 자주 들어오실 수 있도록 공간을 잘 꾸며보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는 주일 낮 11시에 드립니다. 그 외에도 미리 약속된 시간에 5명 이하의 인원이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미리 연락 주시면 함께 이 장소에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은 예배 중에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실 헌금함이나 헌금 계좌 신청 010-9728-1543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예약하실 때도 같은 번호입니다. 제 전화번호인데요. 010-9728-1543으로 문자든 전화든 주시면 함께 의논해서 예배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절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